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오늘 바이블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의 하나님 그리고 아모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인물부터 얘기하자면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자, 이 순서로 되죠. 근데 이 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전에 또 부름 받았을 시기에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욥기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증거하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순전함과 또 완전함을 거룩함을 갈망하고 또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렇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시죠.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욥을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 욥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허물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모습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함, 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고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왜 이 말씀이 풀어져서 설명이 되고 선포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8장 31절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12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하늘의 별자리가 12궁성으로 때를 따라 하늘에 나타나죠. 자, 그리고서 33절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나요?
저 안 보여요. 교회 로고만 보여요. 아까 그거 깔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카메라를 이쪽으로 해서 그렇죠. 자, 욥기서 38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내게 땅에 베풀겠느냐,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31절 말씀이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아까 그거 하신 대로 뭔가 이상해요. 그거 까신다. 뭐 안 깔았는데 뭐를 깔았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안 돼요. 그냥 포기. 목사님, 스크린 쉐어를 아, 저기 내가 아까 저거를 잠깐만요. 자, 이제 보이죠? 제가 사모님을 스팟라이트 하면 돼요. 네, 제가 잡을게요. 이제 보이죠? 이제 보입니까? 예, 약간 내가 공유를 눌러가지고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영킴 그 화면을 크게 누르시면 보이실 겁니다. 자, 다 보이시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별자리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6개 내지 지금 7개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별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 별을 떨기별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떨기별이라는 것은 별자리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별자리를 떨기별이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는 성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이 지금 떨기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별들이 지금 6개 내지 7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욥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죠. 특별히 우주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을 관찰하는 하늘 망원경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걸 우주 광학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묘성의 별자리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6개, 7개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많은 별자리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료 내용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요. 예. 약 6개, 7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약 40개 정도로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우주 광학 망원경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또 찍어보니까 여기 보면 120개의 별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200개 정도로 되고요. 이 자료에는 500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는 약 3,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더 늘어났겠죠. 실제로 이게 지구에서 약 45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는 7개로 보이지만 이것이 3만 개가 될지 30만 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자,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이 허리띠 부근에 해당됩니다.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때는 세 개의 별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띠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별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달라요.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서 나란히 움직이고 회전하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 38장에 기록된 삼성과 묘성과 삼성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별들을 만들었다라는 창조주라는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어떻게 성경은 BC 1500년 전 욥기가 기록된 시점이죠. 자, 묘성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리온 별자리 중 삼성이 풀려 있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며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욥기 38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어때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처음 성경을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놀랬고 또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도덕 교과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묘성과 삼성은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늘의 별에 관한 질문을 욥에게 던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욥이 알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욥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여기 보시면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궁성 보시면 12자리 중에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있습니다. 12궁성 중에 하늘의 별자리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죠? 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은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자, 승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실 때는 처녀의 몸으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영광의 왕으로, 그렇죠?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게 천년 왕국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어때요? 처녀의 몸으로 오신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천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The lion이에요. lion. The lion of tribe of Judah.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무덤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사탄에게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잠깐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실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별자리 12공성이 처녀 자리에서 시작해서 사자 자리로, 자,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2공성, 하늘에도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오직 한 분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욥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 인물일 수도 있다 그랬죠.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욥이 살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욥은 우주 만물과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찾고 만난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욥기서 19장입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욥을 구원해 준
욥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가 뭐 하신다고요? 살아 계시는데 후일에 그가 땅에 설 것이라, 재림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구분하시기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첫날부터 첫째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성경을 눈앞에 놓고 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찾지 않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책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요, 정말 찾고자 하는, 증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욥기 38장의 묘성과 삼성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깨닫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하늘의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1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속자라. 그 말은 자기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갚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뭐 하실 거라고요? 다시 서실 것이라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사실을 욥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사실이 이루어졌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물론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썩고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죠. 원문에 따르면 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 in my flesh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그리고 이거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 살갗의 벌레들이 뭘까요? 구더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걸 얘기하죠.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면 피의 흐름이 멈추고 육체 생명은 피에 있죠. 피가 멈추면 온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썩어 들어가죠. 썩어 들어가면서 몸에 뭐가 생기나요? 벌레들, 구더기들이 생겨서 구더기가 이 몸을 달게 먹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뭐 가운데서요? 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리라. After my skin is destroyed, this I know. 알고 있는 거예요. Tha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어때요? 내 몸이 이미 멸했는데 여전히 욥은 또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죠. 여러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가 후에 이 땅에 서시게 될 때,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어때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죠. 그죠? 우리 주님 모시기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몸은 썩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몸을 입고, 그것도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이 주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욥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욥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삼성과 묘성이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됩니다. 욥기서 9장 9절입니다. 욥기서 9장 9절. 욥기서 9장 9절. 욥기서 9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각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삼성과 묘성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구에서 450광년이나 떨어진 삼성과 묘성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시고 살아가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삼성과 묘성이 왜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삼성과 묘성에 관한 이야기를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반복을 합니다.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8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아모스서 5장 8절입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8절.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또 나오죠. 자,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는데, 자, 그러면 살 것인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삼성과 묘성을 비롯해서 모든 별들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헛되이 찾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삼성과 묘성만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들고,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도 만드신 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사망의 그늘로 뭐가 되게 하셔요?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뉴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그 광주 학동에 있는 그 재건축물이요,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17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딱 멈추는 순간 바로 옆에 재건축하고 있던 고층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이요, 그대로 그 버스를 덮쳐버렸습니다. 17명 중에 9명인가 10명 죽고요, 나머지는 지금 중태입니다. 중태. 여러분, 그 버스에서 죽은 사람들 수없는 재앙의 사고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재앙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건너갔죠. 그런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죄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 받은, 욥처럼 구속받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속함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은 아침빛이 열립니다. 근데 백주로 뭐가 돼요?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나만 죽나? 다 죽지. 인생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 이렇게 쉽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영원한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불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여러분, 음식은 약 40일 정도 안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열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산소를 주지 않으면 뭐 5분 10분도 못 넘기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렇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 지금도 아프리카나 후진 국가에서는 물이 깨끗이 못해가지고, 인도 같은 데는 깨끗한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병균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음을 건너갑니다. 물의 소중함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물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신 물을 하나님이 계속 순환하시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물이 증발한다고 얘기하죠.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것이 구름이 돼서 구름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또 비가 돼서 내리죠.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이 발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욥기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뭐라고요? 쏟으시는 자. 물이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닷물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불러 내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로 만드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셔요. 구름이 되게 하셔서 바람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비를 주십니다.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욥기서 19장 넘어갑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 욥기서 19장 25절, 779페이지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어디에 설 거예요?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요? In my flesh.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간다면 이 육체가 썩으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육체를 입고 다시 하나님을 보죠. 맞습니까? 욥은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나의 구속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욥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죄를 끝내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리고요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믿음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가졌다니까요. 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욥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아무도 핑계치 못합니다. 과학도 발달했고 특별히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끝내주셨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성막에서 뭘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피의 언약을 주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지내고 있었어요? 짐승으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는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로써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가 끝났은즉 이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는 형식적인 제사가 돼서 구약시대 성막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드릴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게 먼저죠. 자기 죄로 인해서 심령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나중에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당만 밟는 거예요. 이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암송해서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아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뭐보다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3500년 전에 욥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알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 죄뿐입니까? 아담에서 비롯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을 모든 인생들이 죽을 때까지 지을 세상 모든 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져가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 지고 가셨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이 다 끝내놓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들여서 율법 행위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뭘 쫓지 않습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구체적인 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고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알고 믿으면 되는데 사실이니까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마태복음 7장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쫓겨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겨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뭐하고요? 하고 이적도 하고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천만 번, 억만 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죠.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생각해요. 이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까?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하지 않아요? 복종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영원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욥과는 다르죠. 그죠?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자기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자기는 이 썩어질 몸은 썩어지지만 벌레들이 먹을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부활의 몸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않으셔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제 삶으로 체험케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인생이 짓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피해갑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는 걸 아셨거든요. 자기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걸 알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찌른 것은 못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심상하게 지었던 죄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 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 네가 묘성을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욥에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8번의 계획된 시간 중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했다시피 매 시간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와 함께 죄와 함께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듣고 잊어먹지 마시고요. 정말 중심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못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는 부모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근데 어때요? 아파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안타깝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각자 자기 몫입니다. 8번의 계획된 시간이 3주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와 함께 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늦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 들어주시고, 또 들은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